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냥 6장이면 6장, 10장이면 10장 이렇게 딱딱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 6장의 6월절, 그러면 그 6월절 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님이 떡을 먹이셨구나. 왜 6월절 앞두고서 떡을 먹이셨을까?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리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구나. 그렇다면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7장, 8장, 9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7장에서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8장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면 정말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나? 9장에서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 앞에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장은요, 그 초막절부터 수전절이라는 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요. 이날 또 빛의 절기라고 하누카라고 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된 것을 감사하며 축제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초막절이 지난 후에 2달 동안 주님이 여기에 계속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주님은요, 이 시간 여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정말 분위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빛의 절기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빛이야. 너희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생명 앞에, 진리 앞에 나와야 돼.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10장을 연장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 절기마다 이 수전절까지 연이어서 왜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는 것,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왜요? 천국잔치의 그 기쁨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세요. 말씀으로만 고치셔도, 말씀으로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통해서는요, 은혜로, 자비의 연못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을 통해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거듭난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본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증언하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또 7가지의 자기 증언이 나와요. 그거를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러지요.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수전절을 앞두고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양의 문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고요. 또한 선한 목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데, 그리고 목자가 자기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것.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양의 문이 되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고는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게로 올 자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도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죽어야지만 아버지께로 너희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죽는데,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죽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왜 죽어요? 양이 목자의 필요해서 있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서 그냥 끝나나? 그러면 그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래. 이거는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육신의 몸은 죽어지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비밀, 새로운 한 새 사람, 교회로 세워지는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다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한 새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부활이 그냥 한 사람의 부활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인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시는 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위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세워진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가 나를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리는 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요로 너가 세상에 나가서 죽어라,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셨다는 거. 버리는 것도 얻는 것도 다 내가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누구한테 배웠대요? 누구한테? 아버지께 배웠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깊이 상고하고 또 깊이 상고해야 돼요. 아버지께 배웠다는 거. 아버지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조롱받으시고 욕받으시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는 이 계명 아버지께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때 그 초막절부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잠깐만, 저 예수가 저 무슨 말 하는구나. 저 지난번부터 이상한 헛소리 하더니 저 귀신 들린 거 맞아, 귀신 들린 거 맞아.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저거 귀신 들렸다고, 저 미쳤다고, 저 사람 말 듣지 말라고. 근데 한쪽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말이 아니라고.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때가 바로 수전절이다. 수전절이 이르는 겨울이다. 2달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안에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전에는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서 맹인까지 눈을 뜨게 해? 잠깐만,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야 뭐야? 근데요, 솔직히 믿고 싶으면 믿어져요. 내가 믿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어져요. 근데 이들은요, 자기의 기득권이 이렇게 빼앗기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집중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겠냐고,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고 의심 있게 하겠냐고,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밝히 말하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지금 내가 하루 이틀 말한 게 아닌데, 아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너희가 아직도 믿지 않으면서, 너희가 지금 뭘 또 듣고 싶은데, 너희 지금 정말 믿고 싶어서 묻는 거야? 아니면 너희 지금 너희가 궁금해서 너희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 지금 또 묻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했지, 너희가 믿지 아니할도다. 근데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내 뜻대로 하니?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인데,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양이라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따를 거야. 그러면 결국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고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더 풍성하게 누릴 텐데, 아니 생명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을 내가 줄 텐데, 너희들이 지금 왜 나를 잠깐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 너희들이 나만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정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임해 주신 거거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주신 이 생명 얻는 이 말씀을 너희가 떠나면 안 돼.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더 큰 만물은 없거든. 근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양은 이 나를 따라오는 양들 뿐만 아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그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양들도 인도해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 사랑으로 또 인도하면 그들도 한때가 돼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그들, 그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의 종로로 타는 죽은 영혼들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서 한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자로 삼아서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나와 아버지. 아니 우리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방면으로 들어서, 또 예수님이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요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 모세와 함께 그 시내 산에서 나타난 여호와, 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호와, 우리 조상들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는 유일신인데 무슨 아들이 있다는 거야. 아니 유일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따르고 그럼 그 이게 너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듣지 못.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잠깐만, 아니 어떻게 저희를 할 수 있지? 저는 하나님이 보내셔야지만 하는데. 그래서 그 행한 일을 보면서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면 믿어지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이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돌을 들어 치려 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요, 하나다 그렇지만요, 빌립보서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인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는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도요, 내가 아버지께 간대요. 그러면 일단 뭔가 이렇게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섞여 있거나 하나가 된 게 하나의 존재는 아니에요. 분명히 위격이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고 나는 아버지께 순종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분명히 크세요. 크신 분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자기보다 크신 아버지께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 체계와 순종 체계가 있다는 거는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이 순복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지요. 그럼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선한 일,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이는데 너희들 지금 뭐가 못마땅해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너를 지금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과 너를 하나라고 했잖아. 이건 신성 모독이야. 신성. 너가 자칭 하나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라 그거를 신성 모독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2절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라고 폐허해지는 게 아니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이요,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재판관들을 세우시고 공의를 행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내가 나의 모든 권한을 너희들에게 일임한다. 주님께서 시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인용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했는데 너희들 왜 하나님의 형상같이 살지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신의 아들인가?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잠깐 이 땅에서 보이는 물질 세계로, 이 물질 세계 가운데서 물질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여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부활체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삼으실 걸 계획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이 모습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요, 부활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모든 죄악과 바꿔서 사용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는 게 비참한 거지요.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으면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지요. 사람이 나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나오고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가 나와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잠깐 이 육신의 형상을 입은 거지요. 주님 안에, 예수 안에서 부활체로 바뀌지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요 무슨 뭐 망령된 일이다, 뭐 신성,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자기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녀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지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영원한 양자를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요. 우리를 신처럼 지존자의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고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 왕,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왜 택하셨대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증언된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할 자로, 영원히 함께할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예요. 원래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였어요. 그런데 그 복, 말씀을 잃어버린 것, 말씀을 잃어버려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뿐이에요. 왕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대리통치자라면,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을 뒤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대상을 보고 기도하잖아. 왜요?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선포로. 그렇다면 선지자는 뭐예요? 제가 예언자 한문으로 한번 써봤어요. 맡길 예예요. 예언이 미리 예언의 의미도 있지만요, 주님께서 이 예언자는요, 맡길 예,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면 전해야죠. 뭐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까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람을 신이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 너희들 지금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너희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믿지 마.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면 믿지 마. 따라다니지도 마. 그런데 봐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 일은 믿어. 나는 안 믿어도 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내가 하겠다 하시더니 정말 이루셨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되어진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믿지 못해도 보여지는 일을 믿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믿는 일 가운데에 더 크게 역사하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이라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말하면 자기네들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무조건 또 잡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지만 이상하지요? 6장 66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때는요. 막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쫓아다녀요. 근데 주님이 너희 나를 왜 임금 삼으려고 그래? 왜 쫓아다녀? 너희 혹시 먹고 배부른 것 때문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야지.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해야지. 너희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런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죽이려 하고 또 잡고자. 아무리 잡고자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거든.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또 피하시고 또 피하시고. 8장에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너희들이 빛 가운데 머물러야 돼. 듣기 싫은 거야. 그가 또 돌을 들어. 이 돌을 듣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예수 좋아서 쫓아다닌 사람이잖아요. 8장 31절에서. 좋아서 쫓아다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보고 믿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끌림 받으면 그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진정 자유케 할 텐데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 순종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료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늘의 비밀,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정말 너희들이 내 안에서 영원한 새 삶을 새 생명을 얻는다. 누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귀 기울여야 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주 안에 그 무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처음에 세례받던 그곳으로 가세요. 40절 보니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왜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맞아. 세례 요한이 그때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 맞아.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예수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예수를 따르라 그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 근데 잠깐만. 그때 세례 요한은 무슨 표적행했나? 표적행한 거 혹시 기억나? 본 적 있어? 아니, 없는 것 같아. 맞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맞는데도 표적행한 게 없었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사람은 진짜네. 이 사람이 행한 모든 표적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네. 맞아. 그래서요, 그 일로 예수가 그곳에 가신 것으로만 해도 10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 많은 행적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기에 맞춰서 유월절, 초막절, 또 수전절까지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오직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려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오직 이 하나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순종하심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최종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영광의 비밀의 소망 앞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